우리 말씀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업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업이시다. 하나님은 기업이시다. 하나님은 기업이시다. 아멘. 말문이 막혀갖고 지금 제가 우리가 그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기업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기업. 근데 그 하나님이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요 말을 성경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기업을 말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상속하실 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인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업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기업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상속에 대한 것들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국가의 3요소라고 그랬을 때 그 국가의 3요소가 주권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지요. 그다음에 영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그 3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국가의 3요소가 이 세 가지가 딱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냐라고 한다면 무엇을 상속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못 받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12월 달에 송구영신하는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있는데 그 팔복에 대해서 계속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계속 나라와 관련시켜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에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것이지만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에덴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그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 안에 두셨어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힘든 게 계속 지식으로 가는 것 같아갖고 그래요. 지금 그냥 설교가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근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비유가 말한 것처럼 저 밭에 보화가 있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제가 맞으십니까? 실제가 되면 무엇인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되려면 그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이 되었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하나님의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 들려졌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 복음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듣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받는 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성립이 돼야 여기는 국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그럼 영토는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국민은요? 우리.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 뭐라고?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만약에 국민이라고 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필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립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뭐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됐으면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알았어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어제 김장김치 담았고 지금 힘이 쫙 빠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없이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아니면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거예요. 너와 상관없는 거예요. 너가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이 너와 상관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의 첫째 나라,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 얘기해요. 네 번째 나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서 다니엘서 2장을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2장 2장 38절 2장 38절 끄트머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첫 번째 나라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서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거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나가세요. 그럼 피곤하면 나가서 서서 들으세요. 지금 첫 번째 왕은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을 한번 봅니다. 39절을 보면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언제 이렇게 그 성경 이렇게 서신서 얘기하면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참 신기하리만치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또 할 말이 있어요. 또 매번 할 말이. 그 바벨론 왕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부국한 다음에 그 바벨론이 사라집니다. 누구한테요? 뭐라고요? 막 질러보는 거죠. 그냥 막 질르면 답이에요. 바벨론 전이 아수르예요. 바벨론 전이 아수르예요. 그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페르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국군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바사국 페르시아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와요?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가 나와요. 그리스. 그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라는 알렉산더가 이렇게 제일 유명하죠. 그 헬라가 있었는데 그 헬라가 누구에게 먹힙니까? 로마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라 순서를 얘기하면 시작. 네, 그렇죠. 시작. 성전교사 시작.
그렇게 이렇게 내 나라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내 나라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뭘 세우겠다고요?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도 사라지고 바사도 사라지고 그리스도 사라지고 로마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열왕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간에 보면 국권이 있어요. 국권.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요. 왜? 어떤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 그 나라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 좀 켜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뭘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누가 못 뺏어가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뺏어갈 수 있으면 누구 나라예요? 지네 나라인 거지. 다른 놈의 나라인 거지. 그러나 지금 너의 그 세상 이렇게 보여지는 그 네 가지의 제국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요 나라는 절대 안 사라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왔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모세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계속 세워졌다가 사라질 것처럼 보여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없어지고 그 국민도 없어지고 그렇게 가장 초췌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아무런 힘 없이 아무런 능 없이 그렇게 견디고 있어. 그러나 이 세상 나라, 이 나라는 정말 없어질 거야. 이 나라 완전히 사라질 거야. 이 나라는 완전히 폐쇄될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유지시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명맥을 유지하시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지요. 그 나라는 우리 눈에 봤을 때 없어질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 에베소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 우리 제약 형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아멘.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가 뭔데요? 이가 뭐냐고? 그렇지, 그거지.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세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냐 이 말이에요.
금방 누가 예수라고 그랬어? 목영사 그랬어요? 예? 누가 그랬어? 예수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절 한번 더 읽어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랬죠. 여기서 그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그는 뭐예요? 13절에 그는 뭐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런 거예요. 예수.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 예수. 그 다음에 여기서 14절 안에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왜 예수냐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여기서 더욱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심이니 그랬어요. 천사가 가질 수 없는 그 이름을 그가 가지셨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이름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따라오시라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천사가 가질 수 없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줬다고요? 기업으로 줬다고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름이 있느냐 그 이름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보증받은 겁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이 세상 나라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예뻐도 이 세상 나라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나라예요. 어제 김장김치 담그다 말고 쥐새끼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 쥐새끼가 지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집사님이 그 찐득이 그거를 딱 놨더라고요. 한참 지났는데 오늘이요 어제요 왔는데 그 갑자기 우리 사무에 비명 행사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내가 더 깜짝 놀라요. 모든 일이 그 쥐보다 사무의 비명이 더 무서워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정신이 혼비백산해요. 그래갖고 막 애가 와갖고 그 쥐가 잡혔다는 거야. 그래갖고 가봤더니 그 냉장고 옆에 쥐새끼 몸통은 한 요만한 것 같아요. 꼬리가 한 요만해. 꼬리가 왜 그렇게 긴 거예요? 그 꼬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놈은 왜 이렇게 꼬리가 길까? 그래갖고 그거를 잡아갖고 이렇게 막 내동댕이 치려고 그랬더니 소장이 와갖고 이 소장이 내가 이 소장 일을 하면서 이 상가에 쥐가 들어간 건 내가 처음 듣는데 그러면서 자기 똑바로 소장 일을 했다고 그러는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세상 완전하지 않다고요. 이 말이 좀 믿음으로 들렸으면 좋겠어. 우리 영혼에 들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라고 그런다면 그 나라가 완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나라가 얼마나 완전한 나라에게 그 나라를 주고 싶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그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야 될 곳이 있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갈 곳이 있어. 어디예요? 낙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이 강도질을 하여 사람을 죽이고 그와 같이 우편에서 살인자로서 죽어 자빠져가는 그 강도라라고 할지라도 네가 즉시로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니까요.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세 번 시작.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해봐. 청년들 내가 청년이라 생각하면 해. 시작. 청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세요. 청년이라고. 시작.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이재학교 한번 해보세요. 이재학교.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기가 떠나갈 것이. 시작.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 떨어져 나가야 돼. 세 번. 뭐라고 마셔야 돼. 이게 영혼에서 나가야 돼. 영혼에서 목소리에서 나오지 말고 영혼에서 나.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자, 고백했어요. 우리 주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다니까요. 우편 살인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인해 본 일이 없잖아. 육체적으로는 살인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살인한 그놈한테도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즉시로 약속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아멘. 우리 병덕 인제 한번 해봐. 어이씨만 하지 말고 해봐.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아니 해내니까. 저 목이 안 좋아. 안 좋아도 안 좋은데 안 돼. 왜 괜히 작게 해. 작게 해. 신경하세요. 작게 해내니까 목이 안 좋으니까. 자꾸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작은 목소리로 좀 해. 시작.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저 목소리가 언제 예수 이름으로 뻥 터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왔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 이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이름을 마귀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 쳐서 줬대니까. 인을 쳐서 줬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가져가는 그 이름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나의 열심이나 나의 수고. 잠깐,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요? 우리 누구를 시켜볼까? 하나님의 나라. 조회반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시작. 백성. 이게 3요소란 말이야. 내가 있어서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가 있어도 존재하고 없어도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나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열심이나 수고와 전혀 상관없이 이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권은 세상 나라에게 나아가지 않는다고요. 세상 백성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서 가요. 다니엘서 2장 44절. 2장 44절을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2장 44절. 여기서 말하는 나라 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나예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시작. 시작.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가지 않는다.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가지 않는다. 시작. 시작.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설 것이다. 모든 나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 아멘.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국권이 세상 백성에게도 가지도 않고 그 국권이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나라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요한복음 12장 2장 19절 20절에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년 동안 그 지었던 그 성전을 향하여 다 부숴버리라고 그래요.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나라가 서 있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죽어도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업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 망할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당시 2000년 전에도 이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처럼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 멸절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살아서 계속 지금까지 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대면하여 볼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면하여 본다. 오늘 제가 맨 처음에 기도하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이거 그 이름을 1000번을 불러봐도 이런 찬양 2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이게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감격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 주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에 이 땅에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셨다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을 때 나를 부르러 오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나를 두실 것인데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흠이 없는 나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히 완전하여서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나를 숨쉬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신 것, 천사도 가질 수 없는 그 이름을 나에게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주셨어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그 어떤 나라도 받을 수 없는 그 나라를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죠. 이 세상 모든 나라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환난을 거쳐갈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에서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환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9장과 21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 멸망시키지만 우리는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는 보호해 주셔서 천년왕국에 두시고 첫째 부활을 약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가 주인인 나라, 예수께서 국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으니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못 이겨. 그것이 내가 세우는 교회야. 내가 세우는 나라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게 약속이라고요. 진리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못 이겨. 지금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무디어지고 엎어져 있고 좌절감 가지고 있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엎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누구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나라는 내가 세운다. 네 영혼은 내가 세운다. 내 영혼도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면 무너뜨릴 자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이게요, 정말 내 안에서 약속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을 믿는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을 믿는 그 기도. 오늘 오전에도 성경 읽으면서 그랬지만 정말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당신 죽을 거야, 이 약속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듣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읍을 막 나가려고 중간쯤에 갔는데 중간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너 돌아가. 히스기야가 나에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돌아가서 네 수명이 15년 늘어날 것을 말을 해라. 너의 때에 너의 나라가 망하지 아니할 것을 가서 전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오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신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나라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요, 비록 내 육체는 때로는 실수도 있고 흠도 있고 부족함도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내 육체는 자꾸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어요. 이 약속이 그래서 귀신도 더러운 영들도 세상의 다른 교리 철학들이 나를 자꾸 누르지만 결국은 예수 이름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고요. 우리가 마리아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갖고 그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줬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 줬더니 이 귀신이 나가갖고 몇 귀신 데리고 와요? 7귀신, 더 악한 7귀신을 이렇게 딱 데려와서 집이 깨끗하네. 우리가 거할 만큼 깨끗하네. 그러면서 7귀신이 더 거주해 버렸어요. 사건은 거기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2,000마리 돼지 때 아니면 3,000마리로 말을 하죠. 7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1마리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2,000마리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다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1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마리 중요한 거예요. 2,000마리가 수억만 마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틈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내게 부흥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러운 것들이 틈탈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넘어졌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나만 했나? 아마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안 살아계시지요? 잠자면서도 살아계신대. 잠자면서도 살아계신대. 그러면 구원은 받겠네. 죽기 전에도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구원은 받겠네. 아마 우리가 다 의심해봤을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회의와 좌절과 절망과 그 우울함 가운데 저 깊이 박혀 있었던 나를 저 수월 깊이 가장 깊이 박혀 있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새벽 날개 치시면서 내 모가지를 붙잡고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정말 입술로 항상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오늘도 엎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신다. 그래도 수월에서 너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다. 세상 철학이나 교리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이 진리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자식들, 당신의 부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영원한 흑암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 영혼의 진짜 복이라고요. 이것보다 더 큰 복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세상 좋은 데 할까봐 사망에서 저 생명으로 옮겨지나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나?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권세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 구원은 단지 십자가에서 나 천국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막대기가 지팡이게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나를 구원하십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 이름이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요?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기쁨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뭐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이 약속이 정말 진짜 복음입니다. 그 어떤 복음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볼 것이다. 직접 대면할 것이다. 그 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충만하여 눈을 뜨고도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그 나라, 해의 빛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친히 영접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이요, 미국 시민권 그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좋은 나라에 살기 위해서, 좋은 나라의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당신 아들이 친히 오셔서 우리 그 나라 가자. 예?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아들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지 않을래? 나의 나라 가지 않을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 나라 가지 않을래?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자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로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원수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해요. 에덴은 기쁨인데 마귀가 쭉 와갖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기쁨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억눌리게 해버리지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원수는 부단히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감사했잖아요. 기쁨이 넘쳤잖아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돈이 많아서 내가 잘 돼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뻤어요. 예수 때문에만 기뻤어요. 그 어떤 것으로 기쁨의 원인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기쁨의 원인,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그 근원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있죠. 자꾸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어떤 물질로, 세상의 어떤 흥망성쇠로 말미암아 기쁨의 유무를 자꾸 체크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만이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삶의 영원히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친히 약속해 주셨고, 지금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 외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